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기쁘고 또 소망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행동하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여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왔죠?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없죠? 다 자의로 자기 스스로 의지 가지고 나왔을 텐데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갖고 나온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마음은 활짝 열고 그렇게 오늘 예배에 임합시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를 소개할 때 그 MBTI라는 걸로 소개를 해요. 들어보신 적 혹시 있어요? 너 T야?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거 MBTI.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두 모녀가 칼 쿠스타프 융의 심리적 기능 이론을 가지고 자기의 성격의 경향성을 검사하려는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 타입 인디케이터, 그래서 MBTI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2004년 MBTI 일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러 교회, 어린이집, 그리고 관공서 같은 데 가서 MBTI 강의를 했어요. 상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 들어오는 수입이 쏠쏠합니다. 가정경제에 좀 보탬이 됐어요. 근데 그걸 배운 이유는 돈 벌려고 배운 게 아니에요. 온양에서 여기 등촌정에 교육장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배웠는데 돈 벌려고 배운 게 아니라 제가 MBTI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MBTI라는 이 도구가 내 행동의 이유를 좀 이렇게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 말과 행동이 왜 저럴까? 그 선호성을 좀 찾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도구 자체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가지고 그 사람과 나를 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인사이트를 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또 교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는가. 그때 열심히 상담도 막 배우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배웠어요. 제가 MBTI를 경험하고 보니까 경험한 그게 좋아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도 적용해보자.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요. 제가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일 오전에 요나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말씀이든 뭐든 이런 걸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누가 먼저 경험한다고요? 자기가 먼저 경험한 걸 전하는 거.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할 수 없죠. 나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마치 MBTI가 저한테 유익해서 이거 내가 있던 교회에도 적용해야 봐야 되겠다 해서 배운 것처럼 이 선지자들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해야 될 것들 많지만 이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축복을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전달하고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축복의 통로 됩시다. 네.
옆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누구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예, 자기도 좋은 거예요. 전에 레크레이션 할 때 그 레크레이션 강사님이 선물을 주는데 누가 맞히면 그 양쪽 옆에 있는 사람도 선물을 주더라고요. 축복의 통로를 연습시키더라고요. 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면 내 옆에 사람도 잘 되겠죠? 잘 되겠죠. 저기 아산에 가면 인주에 그 장어 파는 식당들이 쫙 붙어 있는 장어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장어거리에 왜 거기 생겼냐? 지금은 잡히지도 않는데 근처에서 이유가 뭐냐면 장어집 하나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들이 옆에다가 하나 내고 하나 내고 하나 내고 해가지고 장어거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왜?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주변도 잘 되는, 예? 선지자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뇌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런 신앙의 디딤돌, 축복의 통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됩시다. 네. 예산, 충남 예산에 오가면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오가감리교회가 있습니다. 1가 2가 3가 4가 5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오가면이 있고 그 오가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오가감리교회가 지금은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이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해서 지금은 제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잘합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정수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1930년, 그때는 굉장히 그냥 못 살고 그냥 힘들던 때예요. 기억나세요? 안 살아봤죠 그때? 저도 안 살아봤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냥 끼니도 힘들던 그때가 1930년대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이분이 듣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 그 얘기 듣고 이렇게 자기 집을 보니까 애들은 남자 셋, 여사 셋, 6명이나 자녀를 낳았지, 집은 가난하지, 어렵지, 이거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토끼 같은 자식들도 그대로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만 같아요. 근데 뭘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오가면에는 교회가 없었고요. 1시간을 걸어가면 예산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감리교회까지 1시간씩 걸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만 믿지 않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누가 교회를 다녔겠어요. 1930년인데. 예? 교회를 가는 걸 보고서 수군거리는 거. 게다가 자식들, 아이 중에 한 명이 소아마비라 잘 걷지를 못해요. 다리를 전단 말이에요. 그런 애까지 끼고 뭐 들쳐 업고 포대기에 들쳐 업고 이러고 1시간씩 다녀오니까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좀 뭐 하는 짓이냐고 수군거리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복받을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는데 이 소아마비가 있는 이 아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풍금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풍금 아세요? 네. 풍금에 관심을 가지더니 풍금을 자기가 이렇게 치는데 정확히 음계를 맞춰 쳐요. 그러더니 매주일 가서 풍금 가지고 놀더니 어느 순간부터 찬송가를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반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 아이가 반주자가 됐어요. 무슨 연합성회를 하게 되면 그 반주자는 영락 없이 누구 차지해요? 이 아이 차지해요. 신통방통 꼬부랑통. 그래가지고 이 연합 집회하고 이 아이가 소문이 나니까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그 예산교회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기도를 이렇게 해줬대요. 하나님의 축복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음대에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장까지 되죠. 이분이 연세대 음대 학장을 지내신 나인용 교수예요. 그분 형이 여러분 감리교에서 유명한 종교교회 담임을 하고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을 하신 나원용 감독님이 바로 그 형님이 됩니다. 이 어머니가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녀서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자녀들 끝까지 데리고 다니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유, 저 아이는
다리도 절고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힘드니까 얘는 좀 놔두고 가자. 그럴 마음이 있을 만도 한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게 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그걸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도 주겠다. 같이 데리고 가서 그런 가문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옆 사람한테 아까는 인사였다면 지금은 진심을 담아서 축복의 통로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네. 옆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누구도 좋아요? 나도 좋은 거예요. 나도 좋은 거예요. 나도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요나서 이야기, 요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이 구약 성경에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12명의 소선지자가 나와요. 그 나누는 구분은 분량이 좀 큰 책을 가지고 있으면 대선지자라 그러고 작으면 소선지자인데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한 명이 요나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랑. 약간 느낌이 금쪽이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백성들한테 전달하는데요. 순종하는데요. 요나는 그렇게 안 해요. 투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 동쪽에 있는 니느웨 성이 아니라 제일 끝쪽 서쪽 끝에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만 와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대차게 거역하는 그런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의 죄악이 아주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뭐 그냥 보면 별로 이상할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고 그 이유는 니느웨 성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그냥 요나가 네 그러고 순종하면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차게 거역해서 오히려 그 반대편 서쪽 끝, 지금의 스페인 쪽인데 그쪽을 향해 도망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왜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틀리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틀리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라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면 갔겠죠.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것이 나한테 불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불리한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네? 저 사람 편 같아요? 남의 편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헷갈릴까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증명해 놓으셨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영원히 너의 편이다. 세상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줍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내 편이다, 영원히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믿어요. 어떤 땐 내 편 같고 어떤 땐 내 편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예요? 남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남의 반석이 아니고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남의 산성 아니고 나의 산성.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남에게 선하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에게 선하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요나는 이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떤 때는 수용하고 어떤 때는 거절합니다. 나의 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얘기하는 건, 그 편이 얘기하는 건 다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따라 하잖아요. 물론 부모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진실성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의심해요?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엄마가 이 밥에다 뭐 탔을까 막 걱정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함이 있을 수 완전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 진심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향한 진심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그걸 오해했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선지자라는 도구로 쓰신다고. 필요 없으면 언제라도 도구는 갈아버리면 되죠. 쓰다가 칼질하다가 칼이 망가지면 새 칼로 바꾸면 되죠. 그죠? 바꾸면 도구니까. 손은 하다가 잘 안 되면 손 바꿔요? 발 바꿔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생각하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이거는 나한테 유리한 거구나. 그럼 순종. 이건 나한테 불리한 거구나. 그럼 불순종.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선지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내가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야. 나한테 불리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거절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왜 불리하다고 생각했냐면 그때 당시 이 북이스라엘 기원전 8세기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인데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옆에 있던 강대국이 있어요. 그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나라니까 나중에는 결국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계속 괴롭히는 나라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고 요나 선지자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좋겠죠? 네,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가 이 사람들이 미친 척하고 회심이라도 하려 치면 회개라도 하려 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줘서 심판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걸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회심할까봐, 돌이킬까봐, 그러면 심판이 아니마니까 그거 피해갖고 멀리 도망쳐버린 거예요. 나한테 불리하다고, 우리나라에 불리하다고, 내 조국에 가서 내가 전달하는 게 우리 조국에도 나한테도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한 건 나에게 유리하니까 주신 거예요. 나한테 불리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잘 아시거든요. 나의 모든 것, 내 주변 상황까지 다 아십니다. 기막히게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예요? 세다 보면 다 떨어져 갖고 또 세야 돼요. 머리카락 못 세요. 근데 그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내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기막히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아시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불리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해 멀더라고요. 진해에 우리 훈련소가 있어요. 해군 훈련소. 거기 가가지고 훈련병들 이제 막 군복무를 시작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진중 세례식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저랑 우리 교회에서는 유흥산 감독님이랑 둘이 다녀왔는데 거기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감리교 군성교회 사무총장을 하는 홍성민 목사님 같이 갔어요. 다음 달에 제가 안식을 할 때 주일 설교 한 주를 부탁드렸는데 오실 겁니다. 근데 홍성민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전부터 본부에서 미자립 대책위 위원으로 활동할 때 그때부터 이제 선교국에 있으면서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라 반가워하기도 하고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 한 가지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감리교 군성교회 사무총장이 오래됐어요. 올해 이번 연도에 됐거든요. 되면서 뭐를 이제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찾아봤는데 그 중에 올해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우리 군목 목사님, 감리교 군목 목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을 이제 도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진급할 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있는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 그 부대장이 인사고과죠. 회사로 치면 그걸 어떻게 써주느냐가 진급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걸 좀 잘 봐달라고 뇌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몇 군데에 가서 위문 방문을 간 거예요. 몇 교회에다 좀 도움을 청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좀 협찬을 받아가지고 가서 위로 방문, 그거는 뭐 상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군부대 위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없던 사업을 하고 나니까 뭐 후원을 받아서 하긴 했는데 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280여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중보 모임이 있어서 중보기도 모임에 그 내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전화가 한 통화가 걸려왔대요. 사무원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거신 분이 감리교 군성교회에 헌금을 좀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네,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알리고 싶지 않대요. 네,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알리고 싶지 않다는데 그래도 되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군성교회에 헌금을 보내시려고 하시냐, 혹시 물어도 되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군복무 마치고 건강하게 전역을 했는데 군에 있는 동안 11조를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서 그거 모아서 군복무한 교회에 드리려고 했더니 그럼 다 전역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또 감리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리교 군성교회에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보내시려면
그래도 이름도 안 알려주시면 금액이라도 알아야 우리가 그걸 후원금 수입으로 잡을 텐데 그럼 얼마쯤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288만 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다 아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정확히 아셔서, 기막히게 아셔서 우리들의 필요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내가 취사 선택할 일이 없어요. 사명이라는 건 뷔페에서 뭐 고르듯이 골라서 이건 내가 하고 이건 내가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또 여러분한테 뭔가 말 걸어 오신다면 그거는 여러분한테 절대 불리해서가 아니라 유리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시니까.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이 올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 편 아니야 하나님, 이거 나 도구로 쓰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걸 안 거내고, 갔다가 혹시 이 사람들이 회심해서 심판이 안 될까 봐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때의 상황을 3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그때 반복되는 단어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3절에서 2번, 5절에서 한 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go down인데 내려갔다니까 went down으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써있고 배에 올라갔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관용적으로 배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고 쓴 거고, 원래 원어에는 둘 다 똑같이 야라드라는,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둘 다 went dow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려갔어요. 5절에서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는 나름의 더 유익한 선택을 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더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더 유리할 거라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 선택은 결론적으로는 내려가는 선택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야라드다, 그거 내려가는 거다, 올라가는 거 아니고 너희는 올라가기 위해서 그 선택을 했지만 그거 내려가는 거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뷔페 음식 담는 것처럼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골라서 아멘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유리한 게 아니라서 걷어내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 걸어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 그게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라들을 실천하지 마시고 아멘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산에 가면, 오늘 예산 얘기 자주 하네요. 예산에 가면 앙골교회라고 있어요. 진짜 여러 번 갔는데 그 앙골교회는 진짜 시골 안쪽에 있어요. 한참 들어가서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시던 이제 목사님, 서영수 목사님이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형님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기타를 치던 잘 나가던 뮤지션입니다. 온양이, 그러니까 아산 쪽을 지나가게 되면은 꼭 내려서 전화를 해요. 재훈아 뭐하냐? 그러면 나가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이제 예산으로 가곤 이제 하죠. 한 번은 이제 그 앞에 지나가는데 온양에는 유명한 한국관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그 앞에 지나가면서 자기 여기 다녔을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유명한 뮤지션이니까 여기 가면 자기 동생들이 잔뜩 나와서 그렇게 뭐 이것도 대접해주고 저것도 대접해주고, 그리고 돈을 주는데 돈을 그냥 뭉태기로 준대요. 얼마 세지도 않고 그냥 뭉태기로 준다는 거예요.
화려했던 그때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뭉태기로 돈을 받고 화려한 삶을 살다가 결국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다 뒤로 하고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해서 늦은 나이에 입학해서 목사님이 되셔서 그 안골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죠. 교회도 건축하고 잘 하시다가 작년 6월 초에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이 서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 그 맨날 화려했던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누가 돈을 뭉탱이로 준다 그러면 좋겠죠? 싫어요? 싫으면 가져오시든가. 도와줘야 할 교회도 많고 선교지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뭉태기로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저울질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저울질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봉사를 저울질하기도 해요. 아니요, 그거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해 오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라드가 아니라 복된 선택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제 다다음 주에 6월 7일 날 1주년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 이제 받는데 서영수 목사님 일주기 예배를 이제 그 교회 안결교회에서 이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내 되는 그 사모님이 아프시고 나서부터 한동안 이제 목회를 좀 힘들어서 본인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으로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서 목사님 지금 먼저 하늘나라 가서 중풍 때문에 한쪽을 잘 쓰지 못해서 어렵게 이제 목회하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부활한 새 몸을 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기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여러분 다 가실 거잖아요. 어디 딴 데 가실 분 없죠? 가시면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고 가서 기타 좀 알려달라 그러면 잘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나의 사람, 나의 어여쁜 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거 기쁨으로 감당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디딤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름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가끔은 우리가 요나처럼 나에게 유리한 것과 나에게 불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판단하고 걸러내려는 일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내 편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건 나한테 유리해서 순종하고 이건 나한테 불리해서 그 사명을 멀어진 곳으로 도망칩니다. 사명은 부패가 아닌데 그렇게 담아내고 싶은 것들만 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말 걸어오시는 그 감동을 아멘으로 사명으로 받아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